여러분 혹시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인터넷 위키백과에는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금모으기 운동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대한민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의 자발적인 희생 정신으로 내어놓은 운동이다.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18억 달러어치의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모였습니다. 227톤 정도 되는 양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 금은 그냥 내어놓은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비용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받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금을 내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그 예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계산해 놓은 걸 찾아보니까요. 금 장신구들을 모아서 나온 금의 양이 약 3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니까 따라서 30달란트는 약 한 1톤 정도 되는 가량의 금의 양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은 100달란트, 그래서 한 3.5톤 정도, 노스는 70달란트, 2.5톤 정도 되는 양이 모였습니다. 그 외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목과 또 각종 가죽들 그리고 보석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를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생활했다가 나온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모아진 이 예물들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이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함께 총동원해서 이 성막을 짓는데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가진 금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을 바칠 때는요, 모든 금을 다 동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시면 금고리만 사람들이 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금을 낸 것이 아니라 금고리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 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송아지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계산해 볼 때 바쳐진 금의 양을 계산해 볼 때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형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양의 금을 바치고 헌신했지만 성막을 만들 때의 그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 때는 금고리뿐만 아니라 금 목걸이, 각종 금 장신구와 또 그 외에 은, 동, 여러 가지 보석들도 함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과 열정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바쳤다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든 성막의 예물이든 사람들이 쏟았던 그 열정과 정성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열정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내가 열정을 쏟아야 할지 그것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저 일에 왜 저렇게 힘을 쏟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취미로 보이는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빠져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운동하는데 최우선으로 여기고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기 싫어하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자기 힘을 쏟을 때에 자기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쏟아부은 그 일에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성막의 예물을 바칠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드리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봉사의 자리에 사람들을 억지로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꼭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어떤 저축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어떤 한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온지 처음 오신 분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두어 달 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느 날 뭐가 불만인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다른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해주지 않자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낸 헌금을 모두 계산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헌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예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그냥 그 물질만 뚝하니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과부가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한 집사님의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이전 교회 집사님인데 아주 어린 자녀를 둔 그런 젊은 집사님이십니다. 그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신권을 바꾸러 은행에 가는 길, 은행 직원에게 혹시 1,000원짜리 신권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직원분이 몇 안 되는 지폐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어디에 쓸 거냐고 물으셨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이들 용돈 주고 헌금 내려고요. 순간 헌금 이야기는 괜히 했나 싶었는데 직원분께서 잠시만요 하고는 최대한 많은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신권을 챙겨주셨다. 아이들 주정 헌금만큼은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서 헌금 내고 있기에 너무나 값진 것이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남매가 되길 계속해서 기도할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요, 먼저 저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대로 구겨진 그런 지폐를 급하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헌금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금과 은, 동,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배실, 수경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 각종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보시면요, 호마노를 비롯한 각종 그 보석을 드리는데요. 족장들은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했기 때문에 더 비싼 이런 값비싼 보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녀 가리지 않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모두가 성막을 위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쓸 것은 아끼지만 하나님께 쓸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만족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귀하게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또 교회는 건물로서 보이는 것으로의 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꾸밀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정말 귀한 것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라는 이 시간 중에도 특별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녁으로는 그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어떤 취미를 즐기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저녁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꾸며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